네,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순희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행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드러내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제일 염려되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염려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견고한 피난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셈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사람에게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나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화내고 분노할 일이지만 혹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 하고 한번 삭힐 수 있는 거죠. 한번 삭힐 수 있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할 일이지만 한 번쯤 꿀꺽하고 침을 한번 삼키고 한번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화를 쉽게 내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분노하지 아니하면, 화를 참으면 그게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 분노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은 육신의 생명과 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화낼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야 할 자리에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 번째 분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22절에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선의 자리에 서며 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을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분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의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말조심합니다. 말조심. 14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그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가가 생깁니다. 그런데 입을 움직이면 궁핍만 온다. 말조심하라는 말이죠. 말조심.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훨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평소 하는 말, 진실된 말을 하는군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말을 계속 하시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된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7절부터 35절,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조심합니다. 오늘 하루 좀 생명의 삶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